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우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 특별히 이 시대에 난무하는 감성주의자의 마귀와 그리고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 또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변질된 제도 전통에 맹종하고 맹신하게 하는 마귀, 그 밖에도 사람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반하는 모든 마귀적 사고방식을 다 뿌리째 캐내어 위대하신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늑방에 붙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오니 모두 불살라 주셔서 이 나라의 국민들이 그 사고방식이 모두가 다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다시 태어나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용감히 말할 수 있고 아버지 뜻 진리에 반하는 그 정의에 반하는 마귀 세력과 분연히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용감한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연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셨을까요? 매우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주신 아버지의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인기 위주로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신앙의 전통은 오늘날 대단히 인기가 없다. 언제나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위의 동기가 거룩한 사랑의 실천이 되게 하여라. 그것이 너희의 영혼을 나의 신성한 섭리에 의탁하는 방법이다. 이런 영혼은 나에 대한 그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신성한 섭리를 신뢰한다. 너희의 신뢰가 너희를 실망시킬 때 그것은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약하다는 뜻이다. 이 약함은 죄로 이어진다. 각 영혼에 대한 나의 큰 사랑의 위로를 받아라. 나의 사랑은 사탄이 너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짓과 싸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잘 이해를 하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에서 먼저 개념을 정립하고 그리고 나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 좀 더 확장돼서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는 어 먼저 이 전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어떤 전제냐?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인류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인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일까요? 하느님을 위해서일까요? 자, 먼저 1차적으로 차적으로 하느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라는 건 납득이 잘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라는 걸 입증이 가능하냐? 아버지는 모든 풍요와 모든 물질과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지고함과 모든 고결함과 아무튼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는 수억만 가지의 모든 그 가치로운 것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의 가장 탑의 정점에 계신 분이십니다. 아무튼 모든이란 단어로 수식할 수 있는 수억만 가지의 가치들의 주인이시고 그것의 창조주시고 그것의 정점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것의 주인이시면서.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과 지고하심과 고결함과 순수함과 정직성과 정의와 선과 사랑과 기타 등등 밤을 새도 다 말할 수 없는 나열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 건데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인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그 수억만 가지의 모든 아름답고 풍요하고 고결하고 가치롭고 완벽하고 이것을 공유하시게 하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게 맞죠. 이건 입증이 됐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자, 그러면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관점은 어떨까요? 이것도 성립이 됩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도 맞아요. 어떻게요? 자, 입증을 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있는데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부모하고 속성이나 근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부모를 닮은 많은 열매들을 막 자식이 창조해내요. 예를 들면 뭐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부모가 이런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꼭 닮아서 이것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부모를 닮은 어떤 창조의 열매를 막 맺는다. 그러면 부모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흐뭇하죠. 고로 그 자식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창조한 것도 또한 맞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고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느님과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둘 다. 우리는 그 모든 풍요의 주인이신 아버지와 하나 됨으로써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누려서 기쁘고 행복한 거고, 아버지는 그렇게 행복해하는 우리를 보면서 또 아버지 닮은 모습으로 뭐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저런 것도 만들어내고 막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막 창조하고 사랑으로 하나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거기서 기쁘시죠. 그러니까 그 기쁨과 행복함은 아버지만을 위한 어떤 기쁨의 순간들이잖아요. 그 기쁨과 만족감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그런 목적성으로 봤을 때 이 둘 다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자식을 창조해서 세상에 탄생시켰는데 그 자식이 나랑 하나 되지 않고 내가 낳았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나랑 하나 되지 않고 어떤 이상한 인간 병든 기호와 정서를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지배당해서 사는 인간 하나에게 가서 그 자식이 좋아해요." 막 이러면서 마치 연예인 좋아하면서 따라다니듯이 그렇게 그 어떤 병든 기호와 감성으로 점철된 인간에게 종속돼서 매어서 산다. 그걸 부모인 내가 본다. 그럼 어떨까요? 화나겠죠. 그쵸?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버지께서. 이거는 내가 원한 창조의 목적에 반한다는 거예요. 어떤 병든 온전치도 못한 마귀적 기호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에게 기껏 가서 거기서 막 휘파람 불면서 뭐 플랜카드 흔들면서 마치 연예인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떤 한 영혼에게 종속적이고 매이게 된다. 그럼 이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 아버지는 아버지가 모든 풍요의 근원이셔서 아버지와 하나 돼서 그가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또 그가 아버지를 닮은 아름답고 기가 막힌 열매들을 막 사랑으로 창조해내면 그거를 보길 원하시는데 어디서 마귀 같은 속성으로 가득 찬 부족한 인간에게 가서 마치 하느님 그 인간을 하느님 대하듯이 막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고 잘못된 거라는 거죠. 지금 그 관점에서 전반부에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인기라는 단어가 오늘 나오는데 인기 위주. 그게 바로 그 나라예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 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천상에는 신적 질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다양한 신적 질서 가운데 창조를 하셨습니다. 인간을. 그래서 그 신적인 질서 가운데 올바르게 반영하고 그 신적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원리와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먼저 부모와 자식은 어떤 관계가 올바른 신적 질서의 관계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의 관점.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가 아무리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값을 매긴다. 자,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이거 신적 질서에 완전히 위배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청소 일을 하시고 배운 것이 없고 아무리 부족하셔도 그 부모를 "야, 우리 부모는 한 근이야, 두 근이야. 아니야, 0.5 근이야." 이렇게 해서 값을 달아 매긴다. 이거는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는 길입니다. 하느님의 저주를. 신적 질서에 절대 그런 나라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나오죠. 어디 자식이 그 부모에게서 나온 파생된 존재인데
감히 파생되어 나온 존재가 자기를 만들어준 존재를 역행해서 그걸 값을 매기고 평가하고 이러네 저러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는 그것 자체로 저주를 자기가 빨아들여가지고 난 저주받아서 지옥 가겠습니다. 이걸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혹시 저희 강의 중에서 자식으로서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죽기 전에 만약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에게 이런 역행하는 신적 질서에 반하고 역행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셨다면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치명타를 입고 그게 반드시 기록된 모든 이 천상의 나라는 다 기록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기록으로 다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걸 여기서 회개해서 지우지 않고는 여러분 영혼에게 절대 좋을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진실이죠. 그렇죠? 부모를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근데 감히 부모가 자기는 대학원 나왔고 박사인데 부모님은 청소하고 뭐 한다 해서 혹은 자기가 봤을 때 자기의 인간적 기준으로 이런 이상한 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값을 매긴다. 이건 저주받을 일이라는 걸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게 신적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적 질서를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제자는 스승만 하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승을 능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야, 너는 스승보다 능력이 뛰어나면 안 돼. 스승보다는 못해야 돼.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네가 스승이라고 해서 연결된 그 존재를 그걸 뛰어넘고 짓밟고 무시하고 깔보는 존중하지 않는 이거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차원의 나라죠. 네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훌륭하고 뛰어나져서 스승을 보다 실력이 더 뛰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네가 감히 너의 스승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걸 짓밟고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차원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자식을 대하실 때 부모님들께서는 자식을요 어떻게 양육하셔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이 낳으시긴 하셨죠. 부모님들께서. 그렇지만 본질적 차원에서는요. 그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왜냐? 그 영혼은 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영혼은. 단지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하느님께서 만드신 영혼을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신 도구요, 매개체의 역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자식을 부모님들께 맡겨주신 겁니다. 영혼은 아버지가 다 창조를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자식의 길을 꺾거나 혹은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야, 넌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돼, 이거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을 꺾어도 안 되고 그 자식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그 자식이 자랄 수 있는 그 길로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막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내 소유물인 것처럼 야 너는 이거 해. 이거 하면 안 되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찍어 누르면서 그 자식이 가지고 있는 길을 못 펴게 하거나 이런 식의 양육을 하면 그것은 하느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신적 질서에 어긋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는 자식의 길을 꺾지 말라라고 나와 있죠. 바로 그 말씀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모와 자식은 서로 사랑 관계고 하나 된 관계인데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느님 뜻 안에서 두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요 두 존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고 존중해야 될 이런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질서를 잘 지키는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성에 부합하고 맞는 거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상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
부모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죠. 이 관계의 나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인기 위주로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자, 첫 번째 문장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인기 위주로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인기 위주로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이 문장이 굉장히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인데 왜냐? 자, 첫째,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인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인기 영합주의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신을 좋아라는 사람들을 항상 신경 쓰고 살죠. 그쵸? 자신을 마치 연예인처럼 떠받들어주는 마치 팬클럽과 같은 그 사람들을 신경 쓰고 거기에 기호를 맞추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죠.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은 그들의 종이 된 건가요? 아닌가요?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의 종이 된 겁니다. 즉 인기 위주로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고 말씀하신 거는 야, 너는 창조의 목적이 다 영혼은 고유성으로 독자적으로 다 독특하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다양성의 나라로 창조됐는데 어떤 영혼이 어떤 사람에게 매여가지고 종속적 관계로 여기에 막 좋아라 하면서 여기에 매달리고 하나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영혼의 종이 된 거죠.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런 인간의 종을 하면 안 된다. 어떤 인간에게 너는 매이면 안 된다. 그게 신적 질서다. 그래서 인기 위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께 속해야지. 하느님과 하나 되고 부족하고 그리고 부작용과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인간에게 종속적이고 그것에 의해서 뭐가 달라지고 신경을 쓰고 처세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이 종이 된 거잖아요. 그런 인간에게 매이고 그 인간에게 속하고 인간에게 종노릇하는 것, 어떤 인간에게 의존적인 것,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창조하신 질서의 나라에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도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부모님께서 주의하셔야 될 건 자녀를 내 소유물, 종속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 각각의 고유성을 살려줘야지. 예를 들어 이 자녀가 어떤 달란트가 있는데 안 돼, 넌 판검사해. 이렇게 해서 찍어 눌러서 그 자녀가 판검사가 되게끔 하는 건 이건 올바르게 양육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왜냐? 하느님께서 그 영혼에게 심어 놓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고유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이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에게 메인 종이 되게끔 하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성은 신적 질서가 아니고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어도.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원리에서 누가 누구의 인기에 영합해서 막 신경 쓰고 인기 때문에 막 따라다니고 이런 거 이거 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 하느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쵸? 아버지 중심, 진리 중심, 신적 질서가에서 벗어난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인간에게 매이는 것, 누구에게 의존적이 되는 것, 종노릇하고 종속적인 게 되는 것,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교도가 행하는 다양한 악행 중에 이분법 신분질서,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리죠. 그럼 이분법 신분질서는 뭔가요? 이 신자분들이 다 이 성직자들의 종노릇하는 거죠. 그렇죠? 매여서, 속해서 종 부리듯이 하는 것과 똑같은 주종관계로 변질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우질 않으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는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고 세도 부리면 안 된다. 세상 왕은 그렇게 하지만 너는 그런 왕이 아니고 너는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그 내 양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그들의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세상의 왕이나 어떤 힘 있는 권력자는 반드시 주종관계, 종속관계로 존재를 하죠. 그 밑에 그를 왕처럼 떠받드는 언덕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께서 세우신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 교회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초창기 애초의 신적 질서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수평적인 관계예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각각의 고유성이 다 독특하게 존중되는 수평적 관계라고요. 근데 이 관계성이 신적 질서인데 이 교회가 그걸 어떻게 변질시켰습니까? 산, 자기는 산이야. 우뚝 솟은 산, 그쵸? 그리고 그 자신들의 산의 세력에게서 뭐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질 거 있어서 받아먹을 것 같아서 예 하는 이 언덕들을 두죠. 그래서 산과 언덕으로 이루어진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밑에 야 너는 내 말을 듣고 잘 따라야 되는 주종관계, 종속관계로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게 이분법 신분 질서잖아요. 그럼 이건 한쪽이 매인 거죠. 종이 되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역겨운 질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기 위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은 관점인데 어떤 영혼이 어떤 영혼을 종속적 관계에서 메어두고 의존적인 것이 되게 하는 게 인기 위주의 영합해서 어떤 따르는 세력이 있고 아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지 이렇게 해서 과시하는 이런 것은 완전히 신적 질서에서 벗어난 이교도의 시스템과 똑같은 종을 두는 이분법의 신분 질서에 이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러면 역겨움을 드리는 거고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반감사고 질서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인기 위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주의를 주시는 두 번째 이유. 자, 이렇게 인기에 영합하는 뭔가 시스템이 자꾸 구축되죠. 그럼 여기에 어떤 악이 끼어들까요? 사욕과 욕망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겠죠. 인기 차리고 심지어 이 이교도에 어떤 책이 하나 나오면 그 가서 막 사인해 주죠. 그쵸? 앉아서 신자들 막 줄 서서 사인 받으시고. 이런 게 다 뭘까? 이게 다 이러한 오늘 말씀하시는 인기 위주에 영합하는 거 이거 다 잘못됐다라는 거에 다 어긋나는 겁니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타고 마귀가 끼어들어서 사욕과 욕망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역사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부패할 대로 부패한 게 오늘날의 이교도의 교회죠. 그다음 이러한 시스템은 이게 바로 이분법 신분질서고 이렇게 인기 위주로 어떤 영혼이 하나의 영혼에게 종속돼서 주종관계가 형성되고 이런 것은 다 신적 질서에서 벗어난 마귀가 파고든 마귀의 질서로서 이렇게 인간적인 것이 악하고 나쁘다라는 걸 또한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늘 나는 너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인기주로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이 첫 번째 문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전체주의 시스템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분법 신분질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 카발이 전 인류를 지금 내가 다스리고 나머지는 다 내 밑에 종속적인 관계로 인류를 매어서 묶어서 마치 개 돼지처럼 사육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체주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 시작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인기에서 시작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황이 어떤 나라를 방문해요. 그럼 막 신자들이 모이고 인기 있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수라도 한번 하려고 그러고 막 파파파파파 이러면서 하고 이렇게 하죠. 이거 사람으로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런 인기 위주의 영합하는 시스템을 여기저기에 시동을 한번 걸어보는 거죠.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시동을 걸어보고 그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해서 그 한 명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거기에 종속적인 주종관계적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게 전체주의 시스템이에요. 그게 시작은 인기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쵸? 교황이 방문해서 뭐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해주고 뭣도 하고 선하고 착해 보이는 거 많이 하고 갔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여서 그 인기주의 시스템의 전체주의를 구축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거기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이게 다 뭐냐? 간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간 보는 거냐? 가만 있어봐. 이번에 저 나라 한번 가봐서 해보자. 저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반영하는지 내가 전체주의를 했을 때 이게 실현 가능성이 가능 어느 정도나 될까 하고 시험해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간 보고 떠보고 보러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서서히 구축해 나가는 거죠. 반향을 보고 떠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지지율인가도 이렇게 가늠도 해보면서 이렇게.
이게 마귀적 통로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교도는 이 인기 많은 성직자, 그럼 자기가 훌륭한 걸로 착각하고 살죠. 인기 많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줘. 그럼 난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기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인기 많은 것하고 훌륭한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기준이 신적 질서와 진리의 근거에서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병든 자신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 가운데 자기 기호에 딱 맞으면 좋다고 박수치는 거거든요. 그런 건 다 마귀적 기호 가운데서 좋다, 훌륭하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실제로 훌륭한 것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그 실제로 훌륭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진리를 알거나 신적 질서나 이런 어떤 거룩한 기준에 근거해서 저 사람이 훌륭하다, 좋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병든 마귀적 정서 기호 가운데서 뭐가 좋네, 그르네, 싫으네, 훌륭하네, 멋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마귀적 기호 가운데서 훌륭하다고 하는 게 진짜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마귀적 기호 가운데 훌륭하다고 하는 것하고 진짜 훌륭한 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쵸?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지 안 훌륭한지는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검증하시고 입증하시고 훌륭하다, 사랑한다,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만이 명확한 팩트고 사실인 거지 어떤 인간도 훌륭하네, 멋있네, 좋네, 아름답네 이거는 그 병든 기호의 인간이 그 사람이 봤을 때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리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참된 사실도 아니고 아무것도 오늘 칭찬했다가 내일이면 욕할 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왜? 편덕스러우니까. 왜? 진리를 모르니까. 왜? 기호와 정서의 노예로 사니까. 오늘은 막 나 좋다고 막 좋다고 막 따라다녔다가도 3일 후에 변덕스럽게 다 나 떠나갈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인간이라는 수준의 한계성이에요. 특히 진리를 모르면 더하죠. 근데 그런 인간이 좀 좋아해 준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그런 인간이 나를 욕한다 해서 기분이 나쁘고 이거는 그 인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나라가 그런 나라거든요. 아니 뭐하러 인간의 그런 그게 옳은 것도 아니고 참된 것도 아니고 바른 것도 아니고 퍼펙트한 기준도 아닌데 왜 그런 인간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면서 기뻐했다, 슬퍼했다, 우울했다, 울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너는 그 인간의 종이냐?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이 횡간의 나라가. 그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확 깨실 거예요. 그러네? 그렇구나. 어떤 인간의 어떤 논평이나 그런 거에 신경 쓸 게 못 되는구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참된 진실에 근거해서 말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 내가 슬퍼하고 울어야 되고 우울해야 될 건 하느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나쁜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악하는 것을 저질렀어."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때 진짜 슬퍼해야 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딸아 내가 너한테 이런 걸 받아서 너의 이런 희생과 너의 극기와 너의 고통이 기쁘다, 행복하다, 고맙다." 이러면 그때 확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참된 진실과 사실 자체인 정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것이 진짜 참된 거죠. 그럼 그건 진짜 칭찬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그게 진실도 아니거니와 그게 다 달라질 것들이고 온유월의 감주맛 변하듯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들이 다 사람의 마음이고 정신이고 생각이고 어떤 말들이고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좌우된다는 건 여러분께서 그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 사냐는 거죠. 자유인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렇죠. 어느 누구의 종도 되지 말라고 지금 여기서 인기에 영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실을 알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들어서 상처를 받았다.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들어서 모욕을 당했다. 전혀 그걸로 상처가 되거나 모욕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그게 맞는 말이 아닌데. 그게 옳은 게 아닌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건 무슨 상관입니까? 그쵸?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칭찬도 하시고 질책도 하시고 잘못됐다. 이건 옳다.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유일하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과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만 옳고 참되고 바르고 명확하고 퍼펙트하고 진짜 기쁨 가득하게 받아야 될 칭찬은 그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해 주시는 것만. 질책도 여기서만. 여기서만 깨닫고 화답도 하고 반향도 하고 잘못했으면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왜? 여긴 참된 진실과 사실이니까. 나머진 다 아니잖아요. 이러면 여러분의 오해가 많이 벗겨지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다양한 오해들. 지금 아버지께서 인기 위주로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가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이 모든 나라.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으면 왜 안 되는가? 그게 왜 어리석고 멍청한 일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느님의 일꾼이 이렇게 인기에 영합해서 내가 인기 많으니까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 이러면 저 사람 제정신 아니구나.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인기 위주의 영합해서 살아가는 것에 혈안이 돼서 관심이 거기에 포커스가 꽂혀져 있다. 그럼 이 사람 하느님이 일꾼인데 만약에 그렇게 산다. 그럼 이 사람 도둑이요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나라입니다. 이건 인간에게 매여 있는 거지 하느님께 종속된 하느님과 하나 된 상태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순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인기 위주로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건 전체주의 시스템을 가리키는 거고 전체주의가 저렇게 인기부터 시작해서 그 탑을 견고하게 쌓아나가면서 간 보는 것을 바로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한 게 교황이 다녀간 일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인기 위주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기에 내가 어떤 남의 말에 신경을 쓰는 그런 게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제가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전통은 오늘날 대단히 인기가 없다. 그렇죠. 누가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이게 신앙의 전통인데, 전통의 기본이고 기축인데,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나는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만 신경을 써서 거기에만 하나 되지.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거의 없죠. 그러니까 대단히 인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위의 동기가 거룩한 사랑의 실천이 되게 하여라. 자, 우리가 생각을 하건 말을 하건 행위의 동기를 갖건 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신 인간을 신경 써서 인간 때문에 뭐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이건 완전 바보 같은 짓이고 그 모든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발로돼야 된다? 거룩한 사랑의 실천이 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의 나라 있죠. 우리가 여태까지 맨날 배우는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한 사랑을 하는 이게 거룩한 사랑인데 그렇게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의 나라에서 그 정신에서 모두 뽑아서 하는 거예요. 나도. 즉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하느님의 시선과 사랑 앞에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뭘 하나 할 때마다 지금 하느님께서 이걸 보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이걸 하면 아버지께서 슬퍼하시겠지? 내가 이걸 하면 아버지는 기뻐하실 거야.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이게 하느님을 항상 신경 써서 의식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것만을 나도 따라하는 거죠. 왜?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바로 요렇게 아버지의 원칙대로 그 원칙이 다 제 원칙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원칙이 모두 사랑의 원칙이었거든요. 거룩한 사랑의 원칙. 그 거룩한 사랑의 원칙이 저의 원칙입니다. 해서 그 거룩한 사랑으로 나도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부족한 사람도 수용하고 고통도 끌어안고 희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요게 거룩한 사랑의 실천이 되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신 행간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영혼을 나의 신성한 섭리에 의탁하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사랑의 근거에서 아버지 원칙이 내 원칙, 아버지 원칙의 근거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느님의 신성하신 섭리에 의탁해서 뭐든지 수행하는 영혼이 되는 거라는 거죠. 맞죠?
이런 영혼은 나에 대한 그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신성한 섭리를 신뢰한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느님께 속해서 하나 돼서 그분의 정신이 내 정신, 아버지 원칙이 내 원칙, 아버지 사랑의 법칙과 질서가 내 질서. 이렇게 해서 그것 가운데서 뭐든지 행해. 그럼 이런 사람은 하느님의 신성한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뢰하니까 그 아버지의 원칙 가운데서 뭐를 하는 거죠.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 원칙을 가져다가 내 원칙으로 삼아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당연하신 말씀인데, 즉 하느님의 신성하신 섭리를 신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이 신성한 섭리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자기 배제 가운데, 왜? 예수님과 어머니는 다 자기 배제 가운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내 뜻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자기 배제 가운데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 모든 것을 섭리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나의 신성한 섭리를 신뢰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 하느님 신뢰하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진짜 하느님을 신뢰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평상시에 내가 자기 배제를 해. 자기 배제라는 건 내가 좋아지는 걸 항상 두려워하고 경계심을 갖고 내가 좋아지는 걸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지는 걸 안 하는 가운데 하느님께서 나에게 뭘 허락하셨어. 그게 고통이 됐건 십자가가 됐건 좋은 게 됐건 행복이 됐건 선물이 됐건 그럼 그것이 무엇이건 나를 배제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이게 섭리구나. 아버지가 오늘 나에게 주신 거구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해서 받아들이는 자세, 정신. 이게 하느님의 신성한 섭리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가 이런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너희의 신뢰가 너희를 실망시킬 때, 그것은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약하다는 뜻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우리의 신뢰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럴 때 그것은 나에 대한 너희 사랑이 약하다는 뜻이다. 이 약함은 죄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나를 배제를 시키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 하느님을 신뢰해. 그러면 나를 배제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청원 기도를, 갈망의 기도를 뭔가를 했어. 예를 들어.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서 이런 기도를 바쳐드렸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았네. 이렇게 하면서 금방 실망하겠죠. 그렇죠? 그럼 요런 사람은 그 영적 상태가 뭐냐?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약하다는 거예요. 즉 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어떤 기대치가 있잖아요. 아버지께 뭐 어떤 갈망의 기도, 뭐 어떤 기도를 막 하면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대다수의 사람은. 자기를 배제 못 시켰을 땐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결부된 기도를 할 테니까요. 아니면 자기 가족과 결부된 기도 같은 거를.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대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나에게 이런 열매를 주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실망시켰어요. 너의 신뢰가 너희를 실망시켰 내가 하나님을 그런 신뢰 가운데 나를 배제시키지 못하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실망이 됐어. 그러면 내가 어떤 바람이 안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어떤 거를 너는 캐치할 수 있어야 되냐? 내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약하구나. 왜? 실망한다는 것 자체가 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하나 됐어요. 어떤 두 사람이. 그러면 아무리 나에게 나쁜 결과가 있어도 실망할까요? 실망 안 하죠. 왜? 완전히 용해돼서 하나 됐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 된 것만으로도 이미 만족감이고 하나 됐다는 것 자체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실망이라는 거는 너하고 내가 구분된 상태잖아요. 실망이 있다는 건 그쵸? 이미 구분 지어진 상태예요. 두 개의 객체가 따로 논다는 뜻이죠. 실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치만 온전히 하나 돼서 완전히 용해돼서 섞였어요.
물과 잉크가 섞이듯이 그럼 갈라놓을 수 없는 상태죠. 그 정도가 되면 실망이라는 단어가 존재치 않아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왜? 너와 내가 구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것이고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인 상태. 거기 무슨 실망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냥 온전히 하나죠. 나쁜 것도 하나, 좋은 것도 우리는 하나, 하나 가운데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뭘 신뢰했어. 근데 그게 실망이 됐어, 결과가. 그럼 '아 이거 실망스럽다. 아 내가 이런 기대를 했는데 이게 열매가 없네.' 그렇게 해서 실망이 됐다면 넌 그게 어떤 표징이냐? 너가 나에 대한 사랑이 이미 약하다는 뜻이다. 그 맞는 말씀이죠. 그쵸? 실망한다는 것 자체가. 사랑한다면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실망이라는 것 자체를 안 갖겠죠. 이렇게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이 약하다는 건 죄로 이어진다. 왜 죄로 이어질까요?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거나 하느님은 사랑하신다더니 내가 기도하는 건 들어주시지도 않으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지? 나 성실하게 맨날 미사도 안 빠지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나라의 죄로 이제 이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각 영혼에 대한 나의 큰 사랑의 위로를 받아라. 위로를 받아라는 것은 얘들아 너희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거라. 이런 너희가 잘못 갖고 있어서 잘못 인식된 체계 가운데 하느님이 난 사랑 안 하시나 봐. 뭘 기대했는데 안 이루어져서 실망스러워. 이런 기타 등등이 다 부작용이거든요.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서.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다 잘못된 거니까 각 영혼에 대한 나의 큰 사랑, 너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내가 너희들을 크게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위로받아라. 다 치유가 되거라. 이런 말씀이세요. 나의 사랑은 사탄이 너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짓과 싸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은 이 앞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해서 뭐 실망하고 인간의 인기의 위주에 영합해서 거기 가서 막 이러고 좋아라 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런 거 다 인간의 잘못된 사고방식 가운데 여기 뒤죽박죽된 상태라는 거거든요. 가지런한 질서 정연 가운데 있지 못하고 이건 다 지금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엉망진창 뒤죽박죽 실타래가 막 엉킨 것과 같은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떤 신적 질서로 가지런해져야 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느님과 우리를 위해서인데 우리를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공유하시기 위해서고 하느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건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속성으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걸 사랑의 열매를 보실 때 아버지가 너무 기쁘고 흐뭇하고 행복하시니까 그 행복감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런 두 가지의 상호작용의 목적성 가운데 창조가 있었던 거고 이런 가지런한 실적 질서 가운데 서로가 행복하게 존경과 사랑을 어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창조를 하신 건데 지금의 인류는 여기가 다 엉망진창 뒤죽박죽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후미에 나의 사랑은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신적 사랑, 이 신적인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는 사탄이 너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짓 그것과 매일 싸우고 있단다. 즉 인기에 영합하는 이것도 잘못된 사탄이 만들어내는 거짓이고 그쵸? 부모 자식 간에 잘못된 인간적 질서로 감히 부모를 깔보고 또 부모는 자녀를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잘못된 질서의 사랑 이게 거짓이죠. 이런 것과 내가 매일 싸우고 있단다. 나의 이런 위대한 사랑이. 어떻게 싸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원칙을. 부모 자식 간의 신적 질서가 뭔지, 창조의 목적이 뭔지, 이런 가지런한 신적인 질서를 가르쳐 주셨죠? 그럼 이런 신적 질서의 원칙으로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거라. 여기를 가지런하게, 다시 질서정연하게 신적 질서와 진리로 가지런하게 해라. 나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사고방식과 정신이 신적 질서로 다시 태어나고 가지런하게 돼서 올바른 사랑으로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매일 와서 이렇게 거짓과 싸우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것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후미의 내용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뒤틀린 인간의 그 무질서한 사고방식의 체계가 아버지가 창조하셨을 때의 가지런하고 아름다운 신적인 사고방식으로 다 되돌려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매일 이렇게 진리를 배우면서 되돌리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틀린 인류의 잘못된 질서가 자꾸 바로잡혀져서 이제 아버지께서 성화의 시대를 열어가실 때 모든 사람이 따르는 그 기본적인 질서가 오늘 배운 것과 같은 신적 질서는 다 기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같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은 아버지 뜻 안에서 각계각층의 전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적 프로세스를 짜서 그 프로세스 가운데 어떤 무엇을 도전해서 성취를 이루는 성공의 목표와 열망과 갈망과 성실함이 있는 이런 분들. 특히 내가 리더로서 뭔가를 성공해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전 분야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다 상관없습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또 종교 그런 것에 제약 없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 사명에 문을 두드리셔서 아버지 뜻 안에서 성공적인 리더가 된다는 게 뭔가. 그래서 이제 이 마귀 세력이 저렇게 온 인류를 자기네 마귀 세력의 리더들이 다 장악하고 점유해서 세상이 이 지경이 됐잖아요. 이제 우리는 성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전 인류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모든 리더와 지도자와 CEO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선의 세력들이 이제 그 각계각층의 리더와 지도자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다스리신 세상이 더 빨리 올 수 있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돕고 그 교육을 하고 그러한 리더들을 배출하는 것. 이게 또 하나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고 지향이시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서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 갈망으로 끌어넘치시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과 그리고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